느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자리에 얘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삼아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소문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난리와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삼아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주실 때 있어서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게 내 방법과 내 고집대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외면하여 부정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의 보여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성직하게 부르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다운 성도의 모습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가뿐한 우리의 모든 기대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드립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룻기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룻기서는 1장에 보면 사사들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사들의 시대.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눠 가지고 이제 번성하고 있고 그런 시대였겠죠. 근데 사사들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승리하고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실패하고 졌던 그런 시대였겠죠.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기고 살라, 이기고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오늘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모압 땅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자녀들과 또 시아버지 된 에비멜렉이에요? 네? 엘리멜렉. 엘리멜렉과 두 자녀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누구죠? 룻. 그리고 룻의 동서 이렇게 세 가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쯤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양식이 있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보아스와 롯 그리고 세 이렇게 과부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내용이 시작이 루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가보고 너희들도 가본데 나야 살 만큼 살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청춘이고 살 날이 많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해줘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따라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쫓아가요. 그러나 다른 동서는 또
떠나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요. 그 며느리가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졌겠죠. 근데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우연찮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게 돼요.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삭을 주셔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게 되고 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우연히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내용. 근데 그 보아스 만난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새의 아버지가 되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뭔가 알려주시려고 이런 걸 기록하셨지 이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시 룻기서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 교회가 번성하고 큰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사람들이 성도다워지고 신앙인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 여학생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심어둔 교회에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장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신학 석사가 되기 위해서 MDB 과정이 아니라 THN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막 올렸더라고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이제 내년에는 좀 한 해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뭐 다른 분들은 많이 지쳤네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뭐 그러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 그냥 쉬어. 그리고 어디론가 좀 가. 어디로 가냐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그냥 무작정 가라. 가서 자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루만지시고 네가 지금까지 잘했던 일들을 보여줄 거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실 거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한 일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시고 너 자신, 너 스스로, 너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는 귀한 거니까 네가 뭔가 한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지도 말고 네가 뭔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권면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내가 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그냥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내가 성도다워지고 내가 신앙인다워지는 것이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으로 삼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며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신원이 강건하게 내가 소원한다, 강구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이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도다워지고 신앙인다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성도 되어지고 신앙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나를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며 잘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루키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첫 번째예요. 알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알려졌다 이 말은 들려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문이 들려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소문을 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주었잖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죠.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돌봐드리고 언제 주님을 찾아뵙고 언제 주님께 양식을 공급했고 언제 내가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걸 다 보았다, 내가 안다, 내게 들려졌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어떤 얘기는 반대로 말씀하죠. 내가 너를 다 한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돌보지도 않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넌 나를 위로하지도 않았어. 내가 다 한다, 나쁜 놈. 그러니까 말하죠. 우리가 언제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가 진짜 우리 진짜 땅을 다 파서라도 도와드렸을 거야.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룻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들려졌대요. 알려졌대요. 또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소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 어린 소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천국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요. 저 어린아이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하늘에서 뵙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동행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셨어요. 저도 중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만 생각해도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천사가 돕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7살, 8살 된 두 아들을 이미 먼저 보낸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천사가 돕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제 기억에도 또렷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교회를 가가지고 한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는 이제 성경을 제가 스스로 읽고 그럴 때였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부모님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깜짝 놀랐죠. 돕는 천사가 동행한다. 그 돕는 천사가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드린 모습을 오늘 오후에는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실 거예요. 오늘 박경훈 목사가 아침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배드렸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다 보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한마디만 해도 그래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로 나를 돕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알려졌다,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보답하시고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한 것, 내가 은밀하게 누군가를 도우며 섬긴 것,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답하시고 상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오늘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실 물과 빵이 없어서 너희가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영이 살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고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그런 배부름이 날마다 새롭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광주 세승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이 잘 된 것 같이 육도 잘 되어지고 육신의 배부름과 같이 영에도 배부르고 만족함이 있는 그런 은혜의 풍성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돌보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질문하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하냐면 은혜가 뭔데요? 라고 하는 질문하셔야 돼요. 내게 양식이 되는 은혜가 뭔데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만 돼요. 그냥 감동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다가도 감동받아서 막 눈물 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에 감동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마음에 감동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아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과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이런 은혜가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성경은 오늘 누가서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성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다 현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오늘 성경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의 성도들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그런 성도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조강지처 내지는 남편을 잘 보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거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숙한 성도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나아가서 사단도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인 것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행한 선한 일, 착한 일, 섬김과 사랑,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반드시 2장 12절 말씀 보시니까 보답하시고 상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질문할까요? 성도의 현숙함이라는 건 어떤 건데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더욱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도 알고,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건들 필요가 없어, 저들은 절대 안 넘어져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욥기서에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네 가지가 기도의 제목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성도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옳은 것은 죄와 선을 분별하는 이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죠. 교회 다니는 성도는 적어도 윤리 정도의 문제는 뛰어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윤리보다 높은 차원의 윤리를, 신앙은, 말씀은, 성경은,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악한 것과 선한 것,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교회 직분자라고 말하면서도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윤리를 구별해낼 줄 몰라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윤리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A도 좋고 B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을 선택해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집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마르다는 언니예요. 이 언니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음식을 열심히 만들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좀 커졌나 봐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규모가 좀 커질 때도 있잖아요. 손이 좀 바쁜데 점심때가 돼서 대접하려고 그러면 손이 좀 바쁜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손이 좀 부족해요.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저 음식 좀 같이 만들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고맙다. 네가 나를 대접해 주려고 음식을 만드니 고맙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선택했다. 이거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음식 만드는데 분주하지만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거 천천히 해. 근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더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까 그거에게 내비둬 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좋은 쪽을 선택하십니까?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양식과 만족을 찾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숙한 성도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셔요. 언제 책망하시죠?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다들 뭐 선지자요, 엘리야예요 뭐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셔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 후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너희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라고 그랬는데 절대 그런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2주 3주 전에 한 주는 고종사촌 매형이 죽고 또 그 다음 주는 그냥 우리 친사촌 매형이 죽고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갔어요. 사촌들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떠난 매형이 차려준 그 밥상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촌들은 이 병들고 늙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건강이 어떠냐 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뭐 건강이 안 좋긴 하고 투석은 하는데 그래도 살만하다. 근데 어떡하냐 막 그래. 몸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깨닫는 은혜가 더 많다. 그리고 예전에는 목회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예전에는 목회자로서 성수들을 뭐 이렇게 나름 섬긴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거에 대한 회개도 있고 괜찮다 그랬더니 그게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뭐 어떨 거야 이거 사다가 나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가볍게 얘기했더니만 목회자라 신앙인이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간다. 그걸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 거기 때문에 더 값진 삶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죽은 뒤에 우리 영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좀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해를 보고 소망이 없어졌을 때, 이럴 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찾아야만 돼요. 반드시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영도 잘 되게 하시지만 범사도 잘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좀 구해야지만 돼요. 이 말은 은혜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인 듯 인도하시는 거예요.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룻이 가서 배는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 좀 희한하죠? 이상하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성도가 보셔요. 성도가 우연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우연히 잘 될 거야. 오늘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오늘 우연히 누굴 만나서 도움을 받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성도는 언제나 상식적이어야지만 돼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는 성실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보셔요. 세상을 살다 보니 내 열심과 나의 성실로만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또 실수가, 또는 우연히 시대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우연인 것 같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요. 이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인 듯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광주 새술교 성도들에게 감사의 이유로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5절 말씀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 보아스의 말을 다 행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 행하였다. 시어머니의 말을 다 행하였다. 여러분들 보셔요. 교회에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의 말을 흘려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또는 사사로운 만남 가운데서도 주의 종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의 한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사당동에서 조금 넘어가면 거기 대림동인가요? 낙선대에 있는 역 반대쪽. 응? 낙선대. 저 신림동 그쪽 길. 쌍문동이 아니라. 상도동. 오케이. 상도동. 상도동에 가면 서울 남부교회가 있어요.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 계시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 설교 시간에 마음을 살피라라고 하는 시편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장로님 한 분이 마음을 살피라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남더래요. 그래가지고 며칠 고민하다가 마음을 살피라? 그러면 혹시 심장을 살피라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멀쩡했는데 가서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심장에 뭐 혈관 하나가 이렇게 거의 막혀가지고 조금만 늦게 갔으면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있었다. 그래서 그걸 시술하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기도 했고요.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우연치 않게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응답이었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듣나요? 목사님이 뭔가 얘기를 하면 설교 시간에 뭔가 말씀을 전하면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것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기도 제목 삼으세요.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현숙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마음에 안 드는데 현숙한 성도는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삼으세요. 간식 먹으면서 그냥 툭 던지는 지나가는 말처럼 나온 말이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쑥 지나가지 않게 그냥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기도의 제목 삼으시면 현숙한 성도, 현숙한 여인과 같은 그런 성도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어요. 우리 광주 새슬교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 진행했었고 그랬더니만 우연인 듯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고조할머니가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영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큰 것, 많은 것 하지 못해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모하며 간구하는 내 영이 잘됨이 또 내 범사가 잘됨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현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은혜를 덧입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